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양목 성도, 무슨 성도라고요? 예, 백양목 그러면은 나무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일의 왕은 저 동남아시아에서만이 나는 두리안, 예. 그리고 꽃의 왕은 장미. 그런데 나무의 왕은 단연 백양목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백양목은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사철나무인데 그 나무의 아름다움이나 수명이나 그리고 곱게 뻗은 그 나무의 자태, 그 어느 것 하나도 다른 나무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백양목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은 보통 1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 3000년 되는 그런 나무가 있다니, 아니 소나무가 뭐 몇백 년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0년이 넘는다는 게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리고 나무의 지름이 보통 2m 내지 3m 정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높이가 한 30m에서 40m 정도 그렇게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부가 잎이 청청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한 그루만 놓고도 아주 장엄하다고 그럽니다. 또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는 아름다운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심으신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 백향목이 으뜸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의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좀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선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참 알고 보면은 허물도 많고 참 쓸모없는 그런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우리를 다 이렇게 심겨주시고 백양목처럼 아름답게 잘 길러주시겠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저 산에 이름 없이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이 외롭게 서 있다가 말라져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의 집에다 우리를 심겨주시고 백양목처럼 잘 길러주시겠다. 얼마나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참 과분한 은혜지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양목은 아무 데서나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종이 좋다고 해서 그런 귀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서 몇 년이나 자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무 가치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향목처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악조건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을요? 악조건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백향목은 중동의 알프스라 불리는 레바논의 부샤리도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만 유일하게 자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백향목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은 어떤 산이냐? 해발 2000m 내지 3000m 되는 그런 고봉들이 말이에요, 쭉 줄을 이어져 있는데 그 산맥의 길이가 한 1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요 거대한 산맥이죠. 거기에도 해발 1000m 아래로는요 백향목이 없대요. 아주 높은 고지에 경사면에 이 백향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와서요, 눈이 늘 쌓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30도를 웃도는, 그러니까 일교 차이가 엄청 심한 곳이죠. 워낙 춥기 때문에 뭐 병충해가 뭐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최악의 조건인데도 백향목이 자라기는요 최적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길러내실 때 순탄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에만은 기르지 않고 험산 줄령과 같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길러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믿음이 굳건히 서서 영육간에 정말 복을 받은 그런 우리 성도를 보면은요, 지내온 그 순간순간 아마 선할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든 일만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고 아무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백향목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믿어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참 심란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딜 때 백향목 성도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백향목 중에서도 최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사는 삶이 얼마나 토양이 척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족장들은 다 전쟁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기근을 경험했어요. 전염병이 다 지나갔어요. 매서운 눈보라가 날리듯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고난에 몰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난의 강을 수없이 많이 건넌 민족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아말렉을 만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방치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고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을 때 저들도 강한 민족으로 계속 다져져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이나 어떤 실패나 질병이나 어떤 환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차원 높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는 일 없이 잘 소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견디어 내다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백향목 같은 귀한 제목으로 부쩍부쩍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시금치가요,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대요. 다른 데서 나온 시금치보다도 배 이상 값을 받는답니다. 떨떠름하십니까?
우리 고향의 시금치. 그런데 우리 고향의 시금치가 왜 그렇게 맛이 있느냐 그러면요, 이 겨울을 지내면서 해풍을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고향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눈도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작지만은요 아주 탱글탱글하고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가 고프면은요 시금치만 삶아 먹어도요 아주 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요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시금치는요 하우스에서 재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금치가 뭐 영양제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배추만큼 막 커져요. 그 시금치 맛입니까? 그 풋풋해서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수 시금치는 괜찮아요. 하여튼 맛이 깊어지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인정을 받고 그러려면은요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 이른 봄에 그 어머니가 그 보리밭에 가서 보리밭기를 하라고 자꾸 그럽니다. 뭐 설명도 해주지 않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보리를 꽉꽉 밟아라 그러면은요 뭐 싫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보리밭기를 했죠. 근데 왜 보리 싹이 나올 때 그것을 확 밟아버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대로 두면은 겨우 80알 정도밖에는요 이 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디 밟듯이 그냥 그걸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온 싹들이 다 꺾어져요. 그리고 그 옆에 더 강한 싹들이 올라오면서요 5배 이상의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 같아도 막 밟아버린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시험과 환난이 밀려와서 내가 짓밟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육적으로는 깨어져요. 내 어떤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세상이 참 나를 도와줄 여건 없구나, 딱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 다른 가지들이 막 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강해지고,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험악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늘 가다 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아, 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세상의 시달림이 참 심하구나, 그 뜨거움을 보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만만하고 뭐 그냥 기고만장했던 그런 사람도 어려운 시련을 딱 겪게 되면은요 다 꺾여지는 것이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재물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나의 젊음도 나의 실력도 나의 의지도 별 볼 일 없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기만 해도 그 영혼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 때 원수 마귀가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를 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 같은 큰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 중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 먹어서 말이죠, 살도 찌지 않았어요. 빼짝 말랐어. 그런데도 삼기도 하지요, 금식기도 하지요. 그냥 막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난이 없었더라면 순교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순교의 피와 그런 눈물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런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는요 큰 환난이 없었어요. 핍박다운 핍박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그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성이 약하니까. 예? 물론 다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병아리들이 추운 바람이 불든지 솔개가 막 날아와서 위협하거나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머니 품을 향해서 삐약삐약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은 말이죠,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오는 것은 두려웠더라고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더 간절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 해보십시오.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예수 이름만 가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의 밤이 깊어서 도대체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은요, 동이 터지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도 예수님 꽉 붙잡고 가면 3일이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수록 믿음의 색채를 더 강하게 하면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깊게 내리게 한다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요. 백양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시편 80편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나이다 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진액을 빨아 올리니까 나무 잎이 창창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요, 그 나무가 꺾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미얀마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끔 그 태풍 불면은요, 아주 무서운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났었어요. 그렇게 인명피해가 크게 났었는데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말이죠, 그 가로수가 70%가 말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바람이 세다고 해서 나무가 그렇게 그냥 뽑힐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 열대림이에요. 그러니까 열대림은요, 그냥 옆으로 뻗어나가지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바람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막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추위를 견딜 수도 없고,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도 없고, 뿌리를 깊이, 생존 본능이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만 자꾸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겉으로 자꾸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뿌리는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뿌리로 깊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요, 빛을 볼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신앙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 들어가서요 40년 동안 기도의 뿌리, 인내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예수님은 짧은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초야에 묻혀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 순종의 뿌리, 기도의 뿌리, 말씀을 배우는 뿌리를 깊이 내렸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회심 후에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는데도 임재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1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인내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에게 눈에 딱 들어가지고는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빛이 나왔습니까? 그가 옥중에서요 편지 하나하나 쓰는 것이 전부 다 오늘날 성경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으면은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영광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위에 다른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어디에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까?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 된다. 우리말에 뿌리라는 말과 뿔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비슷하잖아요 듣기에. 근데 어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나 발음도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뿌리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뿌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뿔은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뿌리는 어때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뿌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 뿌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보이도록 화려해지려고 하지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뿔과 뿌리는요 이 어원이 같은 것처럼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뿌리에서 높은 뿌리 나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액을 공급을 잘 받으면 나무가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영광과 권세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소의 뿔, 여러분 티모이 화면을 통해 보셨죠? 뿔이 높이고 사자가 와도 말이에요 뿔로 한번 받아버리면은요 사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들소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높여주신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기도의 뿌리, 인내의 뿌리, 눈물의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오남매를 더 주셨잖아요. 뿔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분인나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뿔을 높여주셔가지고 뿔로 확 받아버리게 하신 분인나가 말이죠. 꼼짝 못하고 초를 못 쓰게 만들어버린.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선한 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 양치던 소년 다윗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권세로 골리앗의 뿔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목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시인이 됐잖아요. 장군이 됐잖아요. 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냥 행운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깊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요, 다윗의 증조모 룻이 헌신의 뿌리, 기도의 뿌리, 섬김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 뿌리에서 쭉 연줄이 돼가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오며 하고 다윗 임금이 딱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화려한 뿔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백향목이 되려면은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려만 하지 말고 더 깊이 강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깊은 만큼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퀴리 부인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10살 때 모친을 잃었어요. 그리고 17살에 가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늦게 24살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가난한 총각을 만나가지고 참 살림살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남편이 학자인데 그 남편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인내한 그 결실로 그 남편과 함께 플라늄과 리아둠을 발견해서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수상한 것은 노벨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혼자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학문의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 2관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일찍 성전에 달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슬픔도, 이 세상의 고독도, 이 세상의 어떤 실패와 절망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요, 어머니 일찍 잃었지, 남편을 잃었지, 가난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얹어 주시고 그 기도의 뿌리에서 권세와 영광의 뿌리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나대고 사람들한테 어떤 성과만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또 예배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내 짐을 벗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어디다 맡길 때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아래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고통의 짐, 슬픔의 짐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적으로 산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 때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입는 것인데 짐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무능한 내가 전능자를 만나는 거예요. 양으로서 내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병든 내가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시간이고 축복의 샘이 열리는 시간이고 가는 앞길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고, 여러분 예배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예배드리시고, 예배가 막힐 때 결단하고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존 워나머케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23대 해리스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나메이커는 그게 대통령 각하, 저는 필라델비아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 가서 주일마다 교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허락하시면 내가 일을 맡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는데, 지금부터 140년 전이니까 그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는 기차로 10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려고 다 합하면 10만 마일 넘게 말이죠, 기차를 타면서 늘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아메이커가 유명한 백화점왕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롯데, 현대, 신세계 이런 백화점이요, 이 원아메이커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천국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 머물면서 고요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녀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추억을 남기고 발걸음 남기고 세상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지나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에요.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성전이 안 보여요.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와서 성전을 왜 찾냐? 하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전체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다시 탕자가 되든지 미아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러야 돼. 그리고 성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시편 27편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왕도 싫고요, 부자 되는 것도 싫고요, 유명한 그런 것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를 구했더니 말이죠,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의 뿔을 높여주었습니다. 성전이 그를 만든 거예요. 성전이 인물을 만든 거예요. 백양목이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천년을 버티는 것처럼 성전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왜 변질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보세요. 늘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찬송 부르는 우리 한림 찬양대나 여러분이나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복받은 분들이다. 복받은 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공수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째 얼굴이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한고? 성령께서 화장을 좀 해주셔야 되겠구나. 성령이 불러 싹 그냥 밀어버려. 주름을 확 펴.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향목이 왜 존귀한 나무냐 하면 큰 나무라고
모양이 좋고 뭐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에는 글자 그대로요 향이 들어있어요. 그 향이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아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소나무라든가 뭐 편백나무라든가 향이 좋잖아요. 그걸로 집을 지어놓고 말이죠, 살면은 뭐 환자들 그런 사람들 요양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 향이 아무리 좋아도 백향목 향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백향목 향은요 벌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뱀이라든가 그런 독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 향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느냐? 일절 벌레가 가까이 못하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백향목 같은 그런 성도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향이 있어요. 향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향기가 나와가지고요, 일절 더러운 것이라도 악한 냄새, 추한 냄새, 사탄의 공격 이런 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향기, 찬송의 향기. 오늘 시편에도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막 찬송하는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림이 좋으나이다. 주의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도 내가 높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기뻐하고 높이 외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시도다, 성실하시도다, 정직하시도다,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다 찬송의 향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송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독충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왜 나옵니까? 세상 근심 다 걱정 잊어버리고 하늘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대로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이 천국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향기가 없으면 백향목이 될 수가 없어요. 생황과 조항과 하는 것은 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라면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감사가 충만해야 돼. 왜 내가 우울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자존감. 아니 나는 참 내가 나르시스트인지 몰라도 그냥 너무나 그냥 내가 좋아요. 그러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렇게 복을 터지게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복 받고 살아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다. 오늘 아침에도 내 손가락 다 건강하구나. 내 눈이 그대로 다 보이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고 오늘 또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 전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잖아요. 늙어도 빛이 청청하대요. 사람이 늙으면 노인 냄새 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대. 오래 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이 있지만요, 오래 둘수록 묵힐수록요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이 더 나가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포도주. 그런 음식은요 두면 둘수록 말이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같이 성도들이 나이가 들고요 그러면은요 퇴물이 될 줄 알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을 섬기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격과 품위가 말이죠 다 돋보이게 되고 극한 천국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손자들도 좋아해요. 할렐루야.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70세 생일날에 세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거기서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농부로 시작해서 땅콩 농사했잖아요. 예. 농부로 시작해서 백악관의 주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참 멋진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생 걸어오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가장 아름다웠다고 추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저하지 않고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았어요.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마음, 이게 바로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풀 죽은 말, 다른 사람 기운 빠지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옛날이 좋았지, 아이 그때가 좋았지, 이거 다 그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더 좋은 날이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은혜로 살아가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곧게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게 한다고요? 똑바로 곧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곧아서 말이죠, 아주 그 자태가 훤칠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백향목을 한 그루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과는 소나무과인데 우리나라 소나무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쭉 고다 있어요. 30m, 40m짜리가 높이 올라가 있고 고다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늠름하게 보이겠어요. 무슨 구부러지거나 백향목에 옹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좋은 제목감이 될 수가 없죠. 소나무도 금광송 같은 최고급 소나무는요 쫙 고다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지름이 2m, 3m가 되는데 30m, 40m 쫙 고다 있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멋지겠는가요. 어떤 구비가 있거나 말이죠, 옹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죠 뭔가 응어리, 옹이 같은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 맺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늘 막 헐뜯고 부딪히고 남을 미워하고 남 안 되는 걸 막 좋아하고 막 인간관계가 막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늘 잘 웃어야 되고, 나쁜 소식은 전해주지 말고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늘 위로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제목감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싫으면은요 옹이가 그냥 박혀서 말이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쓰임받는 사람 보면은요 꼭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무슨 일을 당했으면서도 미워할 줄을 몰라, 바보처럼.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가족과 화목하며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곧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면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이 고와야 돼요. 의로운 말을 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고요,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요 보기에 반듯해야 돼. 물질 관계도 바르게 해야 돼.
물질 때문에 떳떳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관계도요, 바르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떳떳지 못한 행복을 훔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자신이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백향목이 될 수가 없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딱 나무가 굽어버리면요, 아무리 오래 자라고 해도 굽은 나무는요, 좋은 제목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의를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게 하여 달라고,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악인은 풀처럼 흥황해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다 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꿈이 있어요. 백향목처럼 천국의 제목감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왕궁을 지을 때나 고급 가구를 만들 때나 이 피아노 제작할 때도요, 이 안에 향판이 들어있는데 울림을 주는 향판, 그런 것은 다 백향목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보다도 가장 이 백향목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은요, 성전을 지을 때 제목으로 사용된 거예요. 솔로몬이 제1차 성전을 지을 때도, 포로 귀환한 다음에 제2차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은요, 반드시 백향목을 재료로 삼은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쓰임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와 성전 생활의 뿌리를 잘 내리고 늘 감사와 기쁨에 향기 나는 백향목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